제가 나이가 들면 반드시 돌아갈 자리는 성가대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평생 소원, 찬송 부르다 죽는 거, 그게 제 소원인데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모이는 예배 인원이 20명, 30명을 한 2년 지켜보면서 제가 여기를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또 미래 전망도 밝지 않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라는 기도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먼저 선포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정도 갖고 힘들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사실. 아멘 해도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좌절과 실망 그리고 죄와 욕심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여러분이 원했던 계획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변화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를 가면 너무나 엄숙해요. 볼펜 떨어지는 소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도산공원에 있는 교회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제가 가서 제가 한번 사역을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교회를 전국을 다닌 적이 있어요. 분당에 만납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세교로 가서 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썰렁하구나. 끝나고 아무도 날 알아준 척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나오면서 주차하는 데는 40분이 걸리면서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도산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 누가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예배당이 무지 큽니다. 몇천 명 정도 들어갈 텐데 정말 그 소리가요. 모든 사람이 시선을 거기에 떨어뜨릴 만큼의 집중이 있고 조용한. 여러분 예배는 엄숙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엄숙과 경건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숯불로 입술을 지진다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셨을까요? 가짜로 지셨을까요? 진짜로 지셨으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이사야 너무 말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입술을 조심하라. 입술로 짓는 죄를 특별히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다스리시는 거지만 이 엄숙한다는 말이 기쁨을 빼앗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의 얼굴에 막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찬 은혜로 이 자리를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사업을 개업하실 때 제가 가서 하는 마지막 말은 똑같아요. 음식점이나 모든 사업장의 마지막 인테리어는 조명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고 나오는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인테리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음식값 계산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왜? 여길 들어가서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이요 음식값을 내고 나오면서 막
얼굴에 그 표정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진짜 좋은 음식을 다 먹었다 막 이런 생각이 잘 나와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 저만 안 나오죠? 네. 그죠? 모니터가 안 나오나 봐요. 네. 제가 혹시 목소리가 커져도 제가 제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요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집이 정말 좋은 집인가 보다, 음식이 맛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우리가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있으면 아, 나도 정말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대기업에서 브랜드 관리실에서 20세에서 50세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한 것을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계산해서 환산을 한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통계가 하루 평균 당신이 걱정하는 시간과 웃는 시간을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걱정하고 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회사 여러분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월급도 괜찮아요. 걱정하는 시간 약 3시간이에요. 80년을 3시간으로 환산하고 잠을 자는 시간 26.6년을 빼니까 80년 중에 10년을 걱정하며 살아요. 인생의 5분의 1을. 그런데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웃습니까? 라고 그 웃음이라고 하는 란에 설문조사인데 여러분 몇 시간 웃었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0분? 아까 3시간인데 걱정은? 네. 10분?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초예요. 물론 분으로 계산하면 1분이 넘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86초예요. 500명을 대상으로 네. 제가 S모 그룹이에요. 웃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그 사람들,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쓴 설문조사에 웃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130배가 많아요. 성인이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어요. 그러면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예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라는 대상자 중에 500명 중에 9명이 1.8%가 한 번도 웃을 일이 없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진짜 목사님 얼마 만에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웃기고 싶어요. 가끔 막 사람들 가끔. 왜냐하면 목사님 얼마 만에 웃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직장도 들어가고 바둥거리며 사는데 정작 웃는 시간이 하루에 86초 한 번도 못 웃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에 저는 세상 가운데 웃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 보물을 발견하면 저기 숨겨두고 나서 땅을 파고 숨겨놓은 다음에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자기가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나서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성가대만 요즘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치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을 파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이 기쁨으로 가서 그 밭을 산다. 그게 천국이야. 그게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야.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린 뭔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장 전하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8절에 큰 기쁨인데, 그 전에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나가서, 이방인 마을이잖아요. 물론 이방인만 사는 게 아니지만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병자가 낫게 됐고 고침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복음의 기쁨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줄여지고 있다면 다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정하신 사람 모두를 믿게 되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요, 병이 낫고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실래요?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내쫓았다. 여러분, 그런데 5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오는 순간부터 상황을 이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이 단지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쫓겨날지라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은 욕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먹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쫓겨나도 기쁘대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주어진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원적 복음의 기쁨이에요. 진짜 나에게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오늘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 감옥이에요. 아마 AD 6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AD 67년 혹은 68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져 있어요.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처럼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 감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 장마다 4번씩 말한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8절에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알지만 빌립보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가요.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걸 환상을 보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제가 좀 뛸게요. 12절.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첫 번째 이르렀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자기가 첫 번째 당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잠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을 하는 그 장수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 뒤에 정말 짧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인이 귀신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친 돈을 벌어서 자기 주인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그 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치기 내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요. 여러분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귀신 들리는 여인을 고쳐줬는데, 여러분 근데 19절에 보실래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과를 붙잡아서 광장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감옥에 가요. 자기들의 돈벌이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막혔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낸 게 빌립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잖아요. 저는 그러면 냅다 도망갔을 것 같아. 냅다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쇠고랑이 다 풀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게 누구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예요. 왜? 자기가 지키던 죄인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당할 처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간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할게요. 이 지금 남이 사정 봐줄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의 눈에는 떨며 두려워하는 그 간수가 눈에 보여요.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여러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간수에 있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34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요. 다음날 물론 하나님이 그를 풀려나게 하시지만, 저는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에게는 자기의 몸이 자유함으로 인해 세상 것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이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 대목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어려움조차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사도들이 발견한 만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다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사십시오 그런다고 사라지나요? 사랑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또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이런 얼굴이에요. 그 누가 몰라요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읽어 들어보십시오.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라는 단어예요. 은혜는 카리스란 단어예요.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성찬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다 드리냐면, 다 이 모든 단어가 어느 한 단어의 시작이 되냐면, 어느 단어로부터 나왔냐면 카리스란 은혜예요. 은혜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은혜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은사가 나오고,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성찬이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예요. 아무리 삶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창조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목적이 잡힌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 죄로부터의 자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으로 인해 나도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명령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명령형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엄청 혼내요. 막 혼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 뚝 안 해? 그리고 꼭 이런 말 하셨어요. 웃어. 웃어야 아빠가 편하게 일을 보지. 아니, 자기 마음 편하자고. 웃어지나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찔리죠 지금 애들한테. 그죠? 엄청 화내놓고 마지막에 야 그래도 웃으면서 가야지, 그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성격상 그렇게 못할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지는 않지만 기뻐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난 기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당신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려서 당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아침에 나올 때 혹은 저녁에 들어갈 때 가족이 저를 맞이하는 방법이 동일한데 제가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달라서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 가끔 그래요. 오늘 당신 뭐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마음에서 하나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치, 아유 내가 좀 그랬지, 뭐 마이크 오늘 좀 컸지, 뭐 이런 거 있죠. 아유 다음에 좀 내가 확인할게, 뭐. 근데 어느 날은요 그런 얘기하면 짜증이 확 나요. 말투나 생각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짜증이 확 나요. 왜 그런가 보면 내 마음에 이미 기쁘지 않고 화를 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내 안에 뭐 화가 안 나는데 어떤 때는 그 단어가 찔려서 그 단어 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막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없나요? 그게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vulnerable. 상처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요. 어떻게 365일 계속 웃으면서 다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쁨으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분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모든 밖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면 내가 실패할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오늘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 상황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요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내지 않게 만들어 주심으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하잖아요. CTS 7천 미라클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서 제가 언제나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나가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나가신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인도에서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서 예배 드리다가 그 불타는 교회를 보면서 울면서 오셔서 방송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할까요? 그렇게 방송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내일 모레 인도로 다시 나가요. 인도네시아로 다시 나가요. 제가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요. 저길 왜 또 나가시는 걸까? 왜 나가서 그 선교의 길을 감당할 걸까? 그분 항상 마음이 그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서 당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될 기쁨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더 크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나를 막아서는 어려움과 환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고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어려운 일이 아직도 산적해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저도 내일 월요일 되면 돌아올 게 있어요. 막 머리 아파요. 오늘까지 있자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어려움과 환경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저는 오늘도 소름 돋친 게 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막 전율이 왔는데 오늘 로마서 8장 33절로 38절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주신다. 35절부터가 오늘 성가대 찬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우리가 닥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내 삶의 확신이 돼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루를 살아가며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짓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한번 해볼까요? 까짓거 기뻐하자. 원래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어요. 까짓거 기뻐하십시오. 어차피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내가 고민한다고 되지 않으면 까짓거 먼저 기뻐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기대합니다. 신앙의 훈련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내가 막아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어요. 오늘 찬양팀이 아침에 연습하면서 이 찬양 잘 모를 텐데 고민하면서도 너무 좋다. 가사가. 제가 목욕 기도회 때만 하고 주일엔 처음 불러요. 근데 가사가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